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각종 이렇게 열매들 올려주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추수가 되면은 이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이제 한 해 동안 이게 심었던 것들 이렇게 거두어서 열매로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이걸 꼭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아이고 나는 우리 농사를 안 짓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농사, 영혼의 농사. 주님께서 그동안 한동안 혹시 오랫동안 뭐 밥을 나는 굶었다, 쌀이 없어서 굶었다 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다 주님이 공급하셨어요.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을 교통사고 안 난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금도 얼마나 오늘 하루만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나고 그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곧 이제 2024년도가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지켜주셨고 또 보호하셨고 또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 주신 건데 구별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마음 올려드리고 애물도 올려드리고 또한 열매도 올려드리고 이게 너무 귀한 일이죠. 보이는 걸로 우리가 이제 주신 것에서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의미, 이 영적 의미가 정말 더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얼마나 이게 더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내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요. 뭐 더 기실 분도 혹시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뭐 100세를 사니 어쩌니 하니까 이제 50대 되신 분들은 아직 뭐 더 조금 더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지 그 안에 우리는 뭐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추수 때, 영혼의 추수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적인 지금 상황,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의 재림의 때도 부쩍 가까이 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징조와 사인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게 내 영혼의 추수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찾으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와 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내용은 뭐냐면 롯에 대해서, 롯이 거하는 그 소돔 지방의 제약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롯의 때, 지금 이 롯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되고요.
전도서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로세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로세 때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9장부터 롯에 대한 이야기가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그때 환경은 어떠했는가, 그때의 상황, 배경 설명을 지금 쭉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좀 언어가 부족하고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 입술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계시의 영이 열리는 계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아브라함에게 3명의 나그네가 왔었죠. 그 중에 2명이 소돔성을 향해서 갔습니다. 소돔은 롯이 거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소돔을 향해서 들어갔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돼 있냐면 저녁 때라고 돼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이 나그네 2명이 천사 2명이 이제 소돔성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소돔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녁이다 그래요. 저녁 때였다. 이 저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저녁이다 그 이야기는 밤인 거예요. 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악, 죄.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거, 캄캄한 거죠.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사탄의 활동 무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밤에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밤은 밤문화, 낮에 자고 밤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밤은 이 사탄들의 활동 무대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저녁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는, 저녁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소돔성에 죄악이 관영하게 찬 겁니다. 어둠이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잘 때 밤에 자잖아요.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너희가 분을 품 때 해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해지도록 밤새 이게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루 종일 살면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녁까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밤에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은 사단의 활동 무대예요. 그래서 밤을 즐기시면 안 돼요. 밤에는 밤문화, 지금 우리나라에도 밤문화, 또 나는 야행성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녁에 활동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시고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아침의 사람들 되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그동안 늘 습관이 되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형 인간, 아침형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떠서 다른 거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자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녁이라는 거, 예,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저녁 때에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예,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죠. 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성문은 주로 그때 시대에는 뭐 하는 자리였냐면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왕이나 그 성에서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성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 소돔성의 나름 지도자예요. 예, 지도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특별하게 크게 그 소돔성에다가 영향을 주는, 이게 좀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말이라면 뭐 끝뻑 죽는, 요새 시대 말로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9절에 가면 그게 나오거든요. 9절 제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지금 저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롯에게. 그러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죠. 자, 저기 롯에게 이자라 그래, 이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멸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그렇게 그닥 존경을 받거나 말도 지금 무시하는 말을 그래 하잖아요. 무시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게 쉽게 말하면 이분이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별 영향력이 없어. 소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소돔성에서 무시를 받게 되냐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러냐면, 롯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중도층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이거 가늠한 여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나오죠. 예, 쉽게 말하면 회색 지대에 있는 거예요. 흰색과 검정색이 섞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중도층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가 원래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요, 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어떤 황제 때 그랬냐면 콘스탄티누스라 그래요. 그 황제 이름이 좀 발음이 잘 안 되려고 그러는데 콘스탄티누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헬레나예요, 헬레나. 근데 이 헬레나 시대에는 이 로마 제국에서 엄청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핍박하던 나라가요, 그 나라는 타락돼 있고 음란하고 방탕한 나라예요.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이 로마에 그들의 황제라든가 지도층 인사들은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떤 며느리를 구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가 이 콘스탄틴 그 황제의 그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핍박하는 나라에서도 당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자들은 며느리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정결했으면 좋겠어요. 방탕한 사회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헬레나가 그 집안의 콘스탄틴 황제의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콘스탄틴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영향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아들을 가르칠 때 기독교 방식으로 성경대로 그 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로마에서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모임을 갑니다. 모임을 갔는데도 이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술, 담배도 먹고 뭐 음란패설도 같이 하고 그들과 늘 같이 즐기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모임에는 가지만 술, 담배를 안 해. 끊었어. 그리고 뭔가 음식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 당시는 조롱하죠. 무시합니다. 멸시할 수 있어요. 야, 개버릇 넘주겠냐? 아이고, 별났다. 너만 예수 믿냐? 재수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겉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식기도를 하고 그전에 했던 내 그 즐기고 좋아했던 거 음담패설, 술, 담배 그런 것들을 나는 다 끊었어 이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그 당시는 그렇게 멸시하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속으로는요, 이제는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아, 진짜 크리스천이 됐네. 존경하게 돼요. 정말 저 사람 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했어도 실질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네. 근데 똑같은 지혜라고 지금 롯은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지혜라고 그러면서 똑같이 비유 맞히고 똑같이 그 앞에서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같이 놀아주니까 좋을 수 있어요. 인정해주고 뭐래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데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비웃습니다. 롯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도층 인사는 지도층 인사인데 전혀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똑같네. 왜래 우리보다 더하네. 누가 존경하겠어요? 누가 인정하겠냐고. 저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비유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어디를 가서든지 당당하게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고 끊을 건 끊고 예. 이 롯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 세상에도 한 발 담그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한테 한 발 예. 그런 자들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 겉으로는 어떻게 욕을 하고 뭐 핍박할 수도 있지만요. 그들 속에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죄로 타협했던 사람이에요. 사절에 가면은 이 소돔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 건장한 지금 남자 둘이가 사람 형상으로 왔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 둘이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요. 롯이 받아들여서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들어가는데요. 이게 막 벌떼같이 너무나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처음 본 남자들이 오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왔다 그래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세욕에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래서 사절에 나오죠. 그 집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남자 2명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대요. 이거 뭐예요? 성관계 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으라 그래요. 내놓으라 하는데 이 롯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이게 지금 롯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동성애가 악인 거 알아요. 죄인 줄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그 해결 방법을 뭘로 찾아요? 딸들을 내준대요. 딸들이 정혼은 했어요. 정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근데 그 딸들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사이가 이미 결정이 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약혼식을 했어요. 했는데 이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이 아랍 팔레스타인 문화, 중동 문화는 그겁니다. 이 딸들을 여자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의 인권이 없어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나그네가 오면은 자기 아내를 내주는 사람, 이게 그 나그네를 최상으로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쪽 지방에. 지금도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죠. 지금도 일부 다처제가 거기 중동의 그 무슬림들이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죄죠. 악입니다. 이 여자들에게도 딸들에게 자기 딸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의 세상 방법이야. 지금 이 동성애 하는 자들이 와서 딸 내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금 롯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 문제가 닥쳤어요. 뭔가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해결해야 할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결해야 돼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딸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롯은 동성애가 죄인 줄 알아. 알면서도 또 다른 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와서 세상적인 방법,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오는 그쪽 중동 문화의 세상 방법이에요. 그걸로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그때 중동 문화에 나그네를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면은 자기들의 인격에 자기들의 가문의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보호하고자 이게 지금 이 롯이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되냐면 안 돼. 그건 악이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거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시대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죄와 죄를 죄로 타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때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러면은 아니야. 아닌 건 아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이 롯은 죄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줄게. 딸들 내줄 테니까 이 사람 손대지 마. 자기 가문의 수치니까. 그런 사람이 롯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 롯의 때와 같다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 앞에서 뭔가 문제 앞에서 이게 죄다라는 게 딱 알았으면 성경에 의해서 이게 죄다라는 게 밝히 보여지면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아닌 건 아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타협하냐고. 자, 이런 사람이 롯이었어요. 또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그네가 오니까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나오죠. 후반절에. 자, 그때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중동 지방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기본 A예요. 기본이고 그것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격에 마이너스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게 나그네를 대접을 해요. 하기는. 왜냐하면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접을 하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세 사람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잖아요. 달려가. 근데 롯은 달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성문에 그냥 멀리서 보였겠죠.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까이 오니까 일어났다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기는 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내 삶에 조금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서. 이 율법적인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롯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율법을 넘어서 정말 그 사람이 멀리서 나그네가 오니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 지시하죠. 빨리빨리 떡 만들어.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데 좋은 곳으로 잡으면서 좋은 송아지 갖다 내주죠. 정말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거 안 한 거 아니에요. 롯도 했어요. 했지만 롯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내가 예배 안 가면 혼날까 봐서, 내가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예배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쩌면 하나님한테 좀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율법적인 겁니다. 사랑은 전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가고 정말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드렸던 아브라함과는 다른 사람이 롯이에요. 나그네를 대접을 하긴 했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롯은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남에게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자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국물이라도 조금 퍼줄까 봐서 자기를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득이 올까 봐. 이런 자가 롯이에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또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롯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롯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왔을까요? 아브라함 사람 따라온 자예요. 저 여러분이 홍이요, 예배를 사람 때문에 드린다면 문의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지 않는다든가 하면 롯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사람 따라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인도했던 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따라왔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나를 인도했던 자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인도자를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이게 위기죠. 그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과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차이가 뭐냐면 롯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갈등이 났잖아요.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애국가도 같고 그래요. 애국은 세상이에요.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어쩌면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위기 가운데 세상으로 돌아갔죠? 또 뭐라 그래요? 애국가도 같고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바라보니까 뭐 같다 그래요? 에덴과 같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자가 아니고 사람을 보고 따라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봐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유토피아, 지상 낙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선택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따라왔던 사람의 선택이에요. 예, 또 롯은 뭘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보다도 돈, 명예, 권력, 자기 평안, 나를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따라보고 사람의 목사를 따라보고 나를 인도했던 그 집사를 따라다니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사람과 갈등 관계를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 위기 가운데 뭘 선택을 해요? 쉽고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롯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애굽으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같이 내려갔어요. 롯도 같이 내려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지금 같으면 미국 트럼프입니다. 그 트럼프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트럼프에게 이름을 거론하면 좀 오해가 죠.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사라를 어떻게 빼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어쩌면 지금 세상 방법이라면 죽으라고 맞고 징역살이 했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고 그랬다고. 근데 놀랍게 그 바로 왕이 재물을 엄청 주잖아요. 엄청 주고 사라 다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덕분에 지도 한몫 챙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계의 군왕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롯이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다 봤어요. 이거 체험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체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네.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거 본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분에 대하여만 아는 겁니다. 김덕성 목사의 하나님, 저 집사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 막연히 아는 거예요. 체험을 했어도 자기 삶과는 내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는데 말씀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직접 예수님을 뭘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하시는 음성, 또한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막연해요.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아파. 말씀과 나는 너무 멀어. 이게 막연한 거예요. 추상적인 겁니다. 그냥 저 잘 믿는 저 권사의 하나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롯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롯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정말 거듭났다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거듭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맹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무 무가치한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맛깔나는 최고의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성분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좋아하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요, 죄가 미흡습니다. 죄가 싫습니다. 술 냄새 옆에 가도 못해요. 담배 피는 사람 같이 못 있어요. 음담패설 같이 할까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성분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요,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의 향기 날려요. 담배 향기 안 날립니다. 술 냄새 안 남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립니다. 그런 자들은요, 열방의 빛을 품어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나서 너무나 내 자신이 변한 걸 스스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얼마나 평강이 있는 것을 압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입을 꼬맨다게도 합니다. 그래서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 거듭난 자들은 지금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찌들어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부패된 그 사회 가운데 내가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소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는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절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데, 이 열매,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삶, 변화된 삶,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고 냄새도 맡기 싫어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향기만을 날리는, 그런 열매를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열매,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년이 기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못 모르고 지났을지라도 내년에 닥칠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이 거듭난 열매 내년에는 꼭 올려드리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열매를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
열매가 맺어지려면 뭐 먼저 해야 돼요? 변화, 삶의 변화. 예, 너무나 고상해서 영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열매가 맺어지려면 밭이 먼저 개간이 돼야 돼요. 밭을 개간하셔야 돼. 밭을 개간하고 개간한 땅에다가 씨를 심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밭이 개간되지 않은 그 딱딱한 땅, 돌밭, 길가밭에다가 씨 아무리 뿌려봤자 사단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년에 내가 열매 올려드리리라, 내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리라, 내가 거듭난 자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그렇게 결단하셨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입술로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 내년에도 이 녹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롯과 같이 믿는다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늘 밤에 활동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죄와 죄를 가지고 와서 타협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막연히 추상적으로 말씀과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롯의 삶을 계속 사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년에도 열매는 없는 겁니다. 이게 딱딱한 밭이고 길가밭인 거예요. 돌밭입니다. 재리에 유혹하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묵은 땅, 네 마음밭을 기경하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씨 아무리 뿌려봐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강단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외쳐서 목이 쉴 만큼 크게 외쳐서 말씀을 드려도 아무 씨는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오늘 롯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 롯과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아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더니 이거 나에게 찔림이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롯과 같았구나. 내가 세상과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체면 봐서 사람 따라다녔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실 겁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이 롯처럼 세상과 짝짝꿍하고 살고 세상이 여전히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막연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전혀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롯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거 주님께서 말씀 들으면서 각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저거 나 들으라고네. 하신 말씀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이걸 묵은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그 생각나게 하신 것들, 나에게 찔림이 줬던 것들,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한 것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롯과 같이 아버지여 늘 타협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직접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아버지여 설교만 듣고 따라가주는 자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아서 하나님 롯처럼 사는 자는 아닌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영을 부어주시사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딱딱한 땅에다가 그 길가밭에다가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봤자 그 말씀은 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린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회개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좀 더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님께와 아버지 온전하게 인도받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내 속을 뒤집었고 저 목사는 밤낮 나만 뭐라 한다고 나 보는 거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나를 스토커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난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밭을 기경할 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가버리고 싶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기에 이 시간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프지만 참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내가 살 길이오니 주여 이 시간 회개하기만 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회개를 받으시고 주여 이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금은 아프고 아버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생명길을 걸으라. 주님 결단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보좌 내 힘으로 못하는 것들 성령 하나님